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2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애 가운데 귀한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인 줄 알고 구별하여서 나의 모든 사적인 일을 그만두고 성전에 나와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최고와 최상의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풍족히 듬뿍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주옥 같은 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유로는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방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영접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들 중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두 잃었다가 도로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것이고 그래야 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아온 소위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는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다른 두 비유와 달리 이 탕자의 비유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아주 기쁘게 맞아주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그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 있고 숭고한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고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남은 여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섬겨드리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큼 사랑하였는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 즉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하여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양육하였는지 키웠는지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도 분명히 그 아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 사랑을 쏟아서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를 먹였습니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재웠습니다. 입혔습니다. 양육하였습니다. 가정에서 교육하였고 학교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라고 교훈하고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요즘에 한국에서 아이 하나를 낳아서 어릴 때부터 키우고 먹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학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시키려면 약 3억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한 아이당. 그러니까 두 아이면 얼마입니까? 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에도 세 아이 가진 분 계시잖아요. 세 아이면은 거의 100만 불 들어가요. 그냥 뽕빨 납니다. 그럼에도 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직장을 쉽게 잡습니까?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20대 중반이고 30대까지 아니면 30대 넘어서도 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장성하게 되었는데, 성장하게 되었는데,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로서는. 마치 폐륜화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요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부모가 살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리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세상 떠나세요.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아버지는 마지 못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유산으로서 큰아들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얼마큼 재산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상당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에게 주었지. 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미리 자기 몫으로 다 받아서 자기 손에 돈이 가득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먼 길을 가면서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강도를 당하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질 않았을까? 몸에 병은 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일들은 당하지 않았을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온통 그 신경과 마음은 그 작은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를 사랑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탕자와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못돼도 탕자와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탕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았고 지금도 탕자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은사로 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도록 과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에 푹 젖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 은혜에 깊이 감복하여서 우리 남은 여생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추워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아버지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먼 나라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간섭과 훈계를 듣기 싫어서, 아버지가 마치 자기를 간섭하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아버지 품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괜히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때때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자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밖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법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잠시뿐이에요. 자유가 좋다고 해서 이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방탕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온갖 일반적인 그 은총을 누리면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법입니다. 그 선악과라는 법 안에서 저들이 각종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선악과라는 법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겼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타락의 삶을,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보통 레일 2개가 있습니다. 기찻길 2개가 있잖아요. 그 기찻길 위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레일이라는 그 길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하지만 레일이라는 그 밖으로 나갈 때에는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아니고 탈선입니다. 사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억지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여서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진정한 물질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삶도 행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없는 삶, 타락한 삶, 범죄의 삶, 방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모든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못된 친구들이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못된 친구들과 더불어서 호랑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다 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쉽게 버는 돈 쉽게 쓰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생긴 돈 금방 쓰게 됩니다. 선한 일에도 쓰게 되나요? 못된 일에, 잘못된 일에. 바로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허비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사방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먼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한테 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품꾼으로서 일을 하면서라도 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힘든데 어찌 이 아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겨우 찾았는데 그를 들녘으로 보내게 됩니다. 들판에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합니다.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어디 있어야 말이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막 콩깍지 같은 거, 아주 거친 거, 뭐 지푸라기. 그런 것을 먹고서라도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가 풍족할 것 같아도, 잘 살 것 같아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 생활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면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육간의 기근입니다. 영육간의 기간입니다. 영육간의 갈급함입니다. 모자람입니다. 풍족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학교에서 보면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에 젖어 삽니까? 그러면은요,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많이 취하고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만족을 못 느끼. 마실지라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저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서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 재물이, 물질이 나에게 어떤 가치, 행복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즉 신앙생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갈급함과 갈증과 기갈과 기근을 만나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요. 영육간에도 약해지고요. 삶은 팍팍해지고 고달픈 삶이 되고 곤고한 삶이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무시받고 천대받고 돼지 같은 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그 모두가 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에 젖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기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에 대해서 몇 마디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형편과 그 사정과 모든 삶에 힘든 것, 그가 깨닫아요.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스스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스스로 깨닫고는 아버지한테 가는 길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만이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데 그 키를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회개를 잘 설교 안 해요. 괜히 듣기 싫다 이거예요. 사람의 귀에 들리기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죄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의 삶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어요. 이들은 똑같이 실수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들 다 같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한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를 범한 것 많이 있잖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거칠고 황량하고 교회 와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볼 때에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함 아니면은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회개라는 뜻의 말.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브라는 말, 슈브 이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와 허랑방탕한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회개라는 말이 쓰인 것은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 of mind, remorse, regret, 이런 뜻의 말이 바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나타내는 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urn around, turn back.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따라가야 합니다. 세 가지. 지정의.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탕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곤고한 삶에 있다는 것, 그 처참한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집니까? 때때로 풍랑이 일어납니까? 삶이 거칠고 팍팍하고 허덕입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그거 깨닫고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입니다. 이제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뉘우치는 거예요. 여기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정의. 그것은 곧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탕자가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직시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에 일어나서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자기가 변화된 것, 회개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래. 그래야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하고 그만두고 두 번째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열매가 맺히는 삶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탕자와 같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반겨주셨습니까? 맞아주셨습니까? 예, 맞아주셨습니다. 반겨주셨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일보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100보 내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가면, 일보를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보를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고 뉘우친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벌써 하시고 나를 얼싸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자마자 은혜라고 합니다. 하자마자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자마자 은혜. 하자마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자마자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동안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냄새 났을 것입니다. 더러웠어. 그 모든 것 마다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감사하고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금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군꾼이 될 수가 없어. 내 아들이라.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새 출발하라고, 새로운 출발로 발걸음을 옮겨가라고 신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그 아버지 반겨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본문의 아버지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비참한 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라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본문 말씀 아무리 봐도요, 탕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탕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라고 하였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하였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하였지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할다 할지라도, 큰 실수를 범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그새 어서 오너라 반겨주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젖어 살아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나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과 소망, 아마 건강도 다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자마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정도 되찾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되찾았습니다. 재산도 아버지 것 다 그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평안에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탕자와 같음을 알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모든 것 그 자리에 놓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 젖어서 살던 그 모든 삶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금 되찾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탕자와 같아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젖어서 물질 문명에 젖어서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요, 저희들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때는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저희들 인생적으로도 저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원통한데 앞으로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세상에 젖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해 나가는 제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